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우리 믿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가, 여기 된 말씀입니다. 기껏 준비했는데 강단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시네요. 서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먼저 주신 말씀이 믿음은 이런 거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준하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뭐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혹은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면 그럼 순종하고, 그냥 순종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환경에 있고 여건에 있고 가능성에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순종하시면, 그냥 감동하시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23절이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을 오늘 17절 하반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으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믿음을 1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랬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바랄 수 없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걸 듣고 이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건데,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걸 믿고 소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게 하셨던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강단에 내려서 말씀을 새롭게 주셔서 메모하다 보니까 다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서론적인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인도하시니까 따라간 것뿐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구체적인 믿음을 세 가지로 나타내 보였단 말입니다. 세 가지로. 네. 그 세 가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인도하시니까 따라간 거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셔서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난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 영문 모르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음으로나 환경으로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어요. 떠나서 목적지에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 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영문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니까 떠나가고 순종해서. 떠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환경으로 마음으로 그때그때 길 인도하니까 발 닿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다다른 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떠났고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다다른 다음에 그게 믿음의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걸 믿는 믿음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에서부터요. 근데 우리는 말씀하시면 왜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떠나라 그러면 우리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줘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앞에 내 믿음을 거기다 가면시키냐고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내려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아니 그 시대에 자기 본향을 떠나면 다른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다른 민족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떠나래. 근데 그냥 떠났다니까요.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까지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지는데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니까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떠나래. 근데 그냥 떠났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근데 우린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나님이 제시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 계산, 판단, 생각, 여건 못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 못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놓고 떠나갈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신 섬기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떠나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압니까? 어디로 가라고 갈 바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영문 모르고 그냥 떠났다니까요. 왜 우리가 못 떠납니까? 왜 우리가 순종 못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여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떠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그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다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삭을 주시겠다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처음 만나 주시면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영문 모르고 순종한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떠나라, 버려라, 순종해라. 그럴 때마다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환경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요.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정하지 말고, 내 일리는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맡겨라.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무슨 자기가 갈 길을 계획하겠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내가 며칠 날짜를 잡겠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 만에 도착하는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시하셨어요. 뭐 지시하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다 갈림골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그냥 가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 내키고 발걸음 닿게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발걸음도 하나님이, 갈래길에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발걸음조차도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우리 생각이면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발걸음 가는 대로, 이 발걸음 가는 발걸음 한 발걸음을 생각 없이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 나는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는 줄 아세요? 생각나서 그냥 그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저 박영문 장로님, 박영문 목사님이 있던 기도원. 저 저기죠. 어디죠? 전라도 저쪽 어디 무슨 기도원이더라? 곡성 다니엘 기도원. 오전 집회 마치고 나서요,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안수기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숙소로 올라가면서, 숙소로 올라가는 게 강단에서 옆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그 교인들 앉은 자리를 통과해가지고 그 큰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다 해주고 오전에. 그럼 나는 이제 숙소로 올라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점심 차려오면 점심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나가다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이 그냥 괜히 가다가 그냥 그 사람 쪽으로 가면서 왠지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그 사람만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그냥 다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마치고 숙소로 나가다가 그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왠지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만 그냥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목으로 갔어. 나도 왜 갔는지 몰라, 손이. 그냥 그렇게 목을 만지며 기도해 주고 갔어요. 숙소에 올라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올라가 조금 있으니까 찬양이 됐는데 전도사가 키 큰 남자 전도사가 막 할래벌떡 뛰어가지고 강사님 나중에 나가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준 그분이 강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뭐 바깥으로 모시고 나갔으면 하는 모양인데. 알았다고. 그럼 나가자고. 그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식사 대접하고 싶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어디서? 뭐 좋아하시냐?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아, 그래도 꼭 강사님 좋아하시는 거 대접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아, 그래도 그 중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회가 그렇게 그전처럼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 식성이 좀 바뀌었는지. 그전만큼은 안 좋아해, 좋아해도. 그때는 나는 회가 제일 좋았으니까. 하도 묻길래 그래서 예, 저 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왕이면 강사님 차 좀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곡성에서 순천까지 갔다니까요. 한 30분 걸립니다. 그 횟집에 앉았어요. 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와서 저들이 먼저 앉아있고 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 들어가니까 앉으려고 그러는데 앉기도 전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뭘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저 갑상선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도 모르게 손이 목으로 간 거예요. 그냥 가다가 왠지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었고 그러다 기도해 준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목에 손이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상선이래. 강사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 거 안에 목으로 불이 들어갔대. 나는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갈래길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하셨을까?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마음으로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글로 가지고 나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다르고 나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포기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는 이 엘리에셀 종인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리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요?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니까 그냥 영문도 모르고 순종하여 떠났고 그냥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 여기서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거기서 믿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원리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 나오시면서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고 다음날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뿌리채 말라 죽은 걸 보고 이상히 여겨서 주님 어떻게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까.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까? 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는 말인데 그걸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해라.
너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떠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줘야 돼요. 이치에 안 맞는데, 상식이 안 맞는데 말씀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점점점 성장하여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내 의지로 믿음을 요구하는 줄 알고,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요. 내 의지로 믿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영문 모르고 그냥 순종해요. 그냥. 근데 그걸 못하네. 그걸. 이치에 안 맞는다고, 내 여건이 안 된다고,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도록 위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게 뭐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감동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다. 그거예요. 딱 내려오니까 이 말씀 주시네. 말씀이 감동이야.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다. 이 말씀 딱 메모지 주시는 바람에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준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오늘 초점 맞추려고 그런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던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믿음, 두 번째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는 믿음이었다. 우리도 이 믿음이 되자, 이건 말씀 준비했는데 보니까 그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거기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야. 그걸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라면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할 때부터 영문 모르고 떠나고 가야 할 바도 모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고, 거기서 믿음이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고, 이런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내게 경험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내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이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에 감동하실 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내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 믿지 못해서 부활의 소식 믿지 못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꼭 네 눈에 증거로 보여줘야 믿겠어? 말씀하실 때 그냥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몸이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날마다 생각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할 수 없어도, 이치에 안 맞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주여 말씀하셨으니까, 감동하셨으니까 갑니다, 합니다, 드립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자꾸 신앙을 머리로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을 하는 것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전부 머리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다 가로막아요. 내 믿음이. 내 믿음 가지고 착각해요. 그걸 믿음인 줄 알고요. 아니에요. 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다 가로막는다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 때문에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내가 내려놓는 거, 말씀 앞에 내 상식과 판단 다 내려놓는 거, 인도하시는 대로 비록 안 맞는 길에도 따라가는 거. 그냥 왠지 가고 싶어 그러면 가세요. 그냥 뭘 고민하고 계산해. 그걸 뭐 고민하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꼭 여기서 동의가 돼야 하려고 그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꼭 여기가 동의가 돼야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니면 안 받아들여. 우리 신앙의 기본에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믿음은 영적인 건데 믿음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앉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영문 모르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구체적인 기도해 주기가 참 힘들어. 두려워. 자신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의 사생활을 다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동안 어떤 형성으로 신앙이 자라왔고 다 알기 때문에. 의사로 말하면 주치의나 마찬가지야. 저 평생 생활 습관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저런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 되고. 그 기도해 주려가도 뭔가 생각이 들면 아,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어. 왜? 교인 내가 잘 아니까. 성격도 알고 다 아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내 생각일까 봐. 근데 부흥회 나가면 기도해 주기가 참 쉬워. 왜? 모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이름을 알아요. 어디 사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성격을 알아요. 가정 형편을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럼 기도해 주면서 오면 그냥 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많은 걸 경험합니다. 나가면요. 딴판이에요.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부흥회 나가면 좀처럼 제가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다 되니까. 근데 어쩐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산성북교회 부흥회를 2번 가가지고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3번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번은 젊은 여집사님을 안수기도 해주는데 개인 상담하면서 일일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해주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지 않고 본인한테 응답 준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한테 응답 준대. 나도 그 생각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냥 생각대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님한테 직접 응답 준대. 그러니까 당신 이제부터 기도해봐. 부흥회 기간에. 언제 응답 주실지.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하네. 이제 저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마음 난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이에요. 그럼 응답이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집회 끝나고 물어보니까 응답 안 왔대. 또 끝나고 보니까 응답 안 왔대. 또 끝나고 응답 안 왔대. 목요일까지 집회했는데 수요일날 저녁인가요? 이제는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한편으로 내가 불신도 되고 낙심도 되고 기대 반 그냥 실망 반으로 그냥 응답 왔어요? 그랬더니 왔대. 그 뭐냐고 그게. 차요. 차. 무슨 차? 마시는 차 말고 승용차.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멀리 있는 분들 태워가지고 좀 참여하게 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큰 차를 못 몰아가지고 뭐 봉고차를 못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뭐 면허증 A 무슨 뭐 2종인가 그거 그래가지고 조그만 승용차 저 레저 차량 뭐 7명 타는 요런 차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었대. 그건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것도. 그 차가 그 집사님한테 감동이야. 남편이 당일리 발전소로 출근해가지고 줄말 부부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믿음 좋지 않아. 그냥 성실해, 부인에게. 거기 감동 와가지고 하나님 차를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수 집사님을 기도해 주는데 내 입에서 자꾸 1,000만 원 얘기 이상하다. 나는 담임 목사님 붕이 나가면 옆에 안 있으면 얘기 안 해요, 절대. 교인들 죄 짓게 하기 때문에. 왜? 강사한테만 작정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안 들었으니까 나 지금 마음 편하면 안 해버리네. 나는 개인 기도해 줄 때 담임 목사 옆에 입회 안 하면 안 해줘요, 꼭 붕에 나가서. 그래야 담임 목사도 같이 들으니까 나중에 말한 거 번복 못 하지. 괜히 죄 짓게 할 필요 뭐 있냐고. 그 옆에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네요. 저 이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왜 자꾸 이 집사님한테 1,000만 원 하나님이 헌금하기를 원하나? 왜 자꾸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씩 웃고 말더라고요. 집회 마치고 기도 마치고 점심 먹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목사님 차로 오면서 참 하나님 희한해요. 멋지세요. 그래. 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수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 그때 건축원금으로 목사님이 감동이 와서 마음에 1,000만 원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그때는 하여튼 그 정도 여건으로 그 정도 할 모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못했대 그때. 그리고 한 100만 원인가 했대.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이 부딪힌 게 저 한수 집사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그지만 담임 목사님이 괜히 자기 교회 부흥사 같으면 자기가 오는 대로 던져놓고 가면 알아서 담임 목사님이 뒤처리할 거니까 나만 상관없어. 나는 오는 대로만 하면 되니. 한 3년 전에 그래서 못했대요. 그걸 실천을 못했대. 순종을 못했대. 그게 내 입에서 나간 거예요. 내 입에서. 그래서 그분 그래서 했어요. 뒤에.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니까 제일 쉽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니까 확실하더라니까요. 내가 알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걸림이야 이게.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뭐 잘 됐나 못 됐나 뭐 할 게 뭐 알아야지 뭘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지식만 들고 머리에 아는 것만 생겨가지고 그걸 이론적으로만 정립해가지고 여기에 안 맞으면 하기 더 힘들어지네. 점점. 이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체험 못해요. 축복 경험 못해요. 큰 축복. 내가 죽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냥 어느 날 하나님 만나주셔서 떠나래.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라 그런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나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디로 이민 가라고요? 뭘로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갔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갔어. 그냥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된 거예요.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질 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네. 소망이 생기네. 소망이 생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때부터 소경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땅에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지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시치래. 이 소경은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눈에 뭐 발랐는지도 몰라. 장님인데 뭐 약 발랐는지 흙 발랐는지 알아요? 몰라. 그리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시치래. 실로 한 곳에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물어물어 찾아갔어. 거기 찾아가서 눈 씻을 때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판 비상식수 저장고예요. 깊어요. 한참 계단 타고 내려가요. 비상식수 저장고예요. 눈먼 장님이 그동안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그 식수 저장고에 가서 몸을 씻어요? 눈을 씻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뭐 발랐는지도 모른 채로 그분이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더듬만 불어가지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고 눈 떠졌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영문 몰라서 순종 안 해. 내 이치에 안 맞아서 순종 안 해. 이치에 맞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가능한 것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기적 체험 못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지 못해요.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 자기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지가복음. 자기 기준이야. 자기의.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문 몰라도 네, 알았어요. 기도시키니까 그냥 뜻이 있나 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건물 주시기 전에, 땅 주시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성전 건물 땅 주시고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아닌데 아직 깨달아지니까 알았습니다.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연락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밝은 빛교회 가야 될 자리래. 성전 건물 땅이 생겼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아, 이래서 기도시키셨구나. 믿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데 몽땅 다 계약금으로 다 걸어버리고 거기서 뛰면 바깥에 나 앉아야 돼. 가능성도 없어.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동안 기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가,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내가 이런 신앙이 됐는가. 처음엔 어땠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기심을 믿는 믿음에 순종한 세 가지 요인일 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려니까 영문 모르고 떠났고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발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믿음 주셨어.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시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사건 상황마다 있습니다. 이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때 나 보지 마세요. 다 걸려넘어져. 거기서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다 걸려넘어져. 여기서 그걸 잘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신을 섬기던 어느 날 하나님 만났는데 떠나려니까 영문 모르고 떠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길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 인도하심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받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